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초기에 복음에 있어 복을 너무 강조하여 기복신앙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교회의 변질에 대해서도 가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 원죄가 있기 전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언약에 주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율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통해 표현된 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14절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일을 하고 동력할 때 내 눈에도 그가 공궁하고 가난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를 학대하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특출나서 척척 잘해나가는 리더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돕고 그가 나를 돕는 자로 나아가야 할 때 감사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는요, 그 고용주는 품삯을 그 사람에게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일까요? 줄 거는 제때 빨리 주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하고 몇 군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한 아르바이트를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한 일주일 동안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슈퍼마켓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마지막 저녁에 이제 모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그 집사님께서 수고했다면서 이제 그날 금일봉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의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제때에 받을 수 있다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음에 언제든지 나에게 또 이런 부탁을 한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제때 줄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악덕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던 기사들을 우리는 보고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고용주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뭔가 수고의 대가로 주기로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제때 주시고 절대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말씀은 연좌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00년 전에 있었던 노예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녀들 3족을 멸하고 4족을 멸하는 이것이 바로 연좌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좌제 폐지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좌제에 관한 사상이 끈질기게 그들 삶 가운데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연좌제를 하게 될까요? 바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 죽는 것은 괜찮지만 가족까지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형벌입니다.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두려워서 연좌제를 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자가 있으면 사돈 8촌까지도 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혈통의 씨를 남겨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복당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연좌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감정이 얽힐 때가 있고 또한 피해를 받을 때도 있고 죄를 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연좌제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 사건으로만 거쳐야 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그 남편의 아내, 그 부모의 자녀까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 결국 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그러지고 의견이 맞지 않아 잡음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그 이상으로 문제가 확산되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세 번째 복받는 비결은 사회적 약자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객이나 고아 그리고 가부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약자들은 모두 나의 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설 것이라고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한때는 너희들도 약자였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억울하게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그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능력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씌워진 삿슬을 벗기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비를 가를 일이 있으면 보다 냉정하게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고아, 가부라고 해서 억울하게 그들에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판결을 이 사람들 쪽으로 더 기울여졌어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 운동하시거나 시민단체 분들은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에 더 들었어도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두둔해서 사회적 정의가 굽어지게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결에 있어서는 가난하던 부하던 배웠던 못 배웠던 공정하게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서 휘둘리지 말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의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초기만 해도 이 구제 문제에 교회가 발벗고 너무나도 많이 힘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과 불쌍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우리는 힘써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과일을 따면서 모두 따는 것이 아니라 객과 고아들을 위해서 그 가시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볕단을 잊어버렸거든 그냥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웃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어디에선가 부르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나눠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나아가서 그 모퉁이 터에 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성경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줍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근면과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가정, 그 지역과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족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에서 이 일을 행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픔과 고난 속에서 갇혀 있을 때를 결코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과거에 너희가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있는 자, 배운 자, 가진 자 입장에서는 인색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궁핍하고 공공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손에서 받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수확의 밭, 남겨진 밭에서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건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시고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복을 받으셨습니까?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평안하게 앉아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배영호 전도사님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있는 배영호 전도사님의 말씀을 그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달려가야 할 소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우리 이웃에게 지금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할 때에 혹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 혼자만 그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아와 객과 가부를 통한 그들을 돕는 것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생각나는 우리 이웃과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